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9장 1절로 24절 말씀을 드렸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인지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느냐.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아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얹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주보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는 교회 창립일이 1963년 10월 20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혹시 예배 드렸던 분들이 여기 계신가 하고 물어보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는 1964년도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로부터 이태원교회는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의 고생이 눈에 보일 듯 합니다. 지금은 대창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교회가 지어져서 참 좋은 예배 환경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초라하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도 보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뒤로 늘어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소회, 되돌아보면 아마 가슴이 찡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처음 성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처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웃기죠? 좋은 성막 짓기 좋은 환경에서 성막을 지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의 어떤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일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서 열심히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처음으로 제사장이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레위기서 9장에 있던 장면입니다. 제단이 그전까지는 한 번도 누가 거기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던 그 제단에서 드디어 제단에 처음 문을 열고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보는 첫 번째 장면이 레위기 9장에 있는 성전,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의 이 기동식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떤 것을 열면 개업했다, 혹은 어떤 사무소를 열면 개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첫 번째 성전을 여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신비한 눈으로 이것들을 쳐다봤을 겁니다. 도대체 이전과도 뭐가 달라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지었던 성막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질까? 우리가 제사장을 구분해서 옷을 입혔고 또 대제사장은 더 구분해서 옷을 입혔는데 이 역할이 다 뭘까? 어떻게 진행될까? 아마 그들은 궁금증이 가득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으로 사실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 9장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 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명령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을 마치고 난 후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그 번제단에 서서 백성들을 처음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예를 지금 상황 가운데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성막 안에 여러분 표현이 제가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린 것은 교회로 따져보면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겁니다. 마당에서. 번제단이 마당에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떡을 놓는 곳, 등잔을 놓는 곳이 됩니다. 촛대를 놓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불이 출발해가지고 갑자기 문 밖으로 나가더니 번제단에 가가지고 재물을 확 불사르는 일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불을 피운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라고 불이 살랐다라고 이야기했던 오늘 말씀처럼 이 지성소에부터 시작됐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이 저쪽에 가서 불이 붙는 장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와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으로 오늘 이 처음 시작했던 그 제단의 기동식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대로 보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엄청난 사건이죠. 진짜 다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져와라, 제물을 가져와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것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속죄제, 번제 이런 것을 보면 신기했을 겁니다. 아론이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아론이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낼 때 그들은 여전히 신기한 모습으로 그것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는 축복을 그들이 받으면서도 그때는 또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축복 기도를 우리가 받는 것.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피날레가 끝마치기 뭐했다고요? 불이 나와서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레위기 9장에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를 보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통해서 첫 번째 제물을 태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성전에 있는 제단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사건, 거기에 처음으로 번제물이 올라가가지고 불이 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단을 기동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단의 기동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착각합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아,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제사장의 임직식을 우리는 거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임직식을 통해서 옷은 이렇게 입히고 제사장들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이 임직식을 했던 것. 잘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성전을 잘 만들어야 되고 대제사장의 유임식을 우리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였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하기로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유임식을 하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단을 보면서 이 처음 드린 제사를 보면서 우와 하고 제단이 이렇게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구나, 이거에 관심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성막과 유임식과 이 제단의 기동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유임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번제단이 처음 이렇게 제물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뭘로 이어지기를 원했냐면 항상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최초로 예배가 드리니까 제사장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축도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예배로 이어지는가.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이 제단의 기동식이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성전이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제사장의 위임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시켰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했던 이유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단에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이유도 뭡니까? 다른 불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뭐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귀결되고 있냐면 예배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예배를 최초로 제단이 기동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로 우리가 성전을 만들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로 임식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로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깨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불이 났다는 이 사건만 봐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은 어디였냐면 항상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디로 가냐면 산에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그 안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이 그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먹고 마셨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어디였냐?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전에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리시고 난 후에 그 밑에서 겨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드디어 뭐가 생겼다고요? 그들의 그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불이 내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임재를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까? 신의 상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뭐가 중요했냐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성막과 임식 그리고 제단의 기동식은 다 이렇게 예배로 이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행위가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되죠.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오늘도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놀러 왔어요. 오늘 빨간 날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장로님과 함께 옷 다 벗어가지고 위에 저기 그 망 다 쳤습니다. 보면서 웃었거든요. 저것들은 무슨 열심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생겼던 열심히 생겼던 모습들이요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은 모두 어디에 항상 집중되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예배에 유익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봉사를 한 다음에 예배를 안 드렸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나와서 말씀드린 이 예배에 모든 행위의 중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 가더라도 예배의 중심을 두고 섬기거나 봉사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 가운데서 예배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의 기동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성막이나 임직은 그리고 이 제단의 기동식은 의미가 없다. 예배로 이어진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지만 그게 예배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는데 교회 밖에서 그런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예배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이어지는 성막과 예배하고 이어지는 임직식과 예배하고 이어지는 제단 기동식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직식을 하는 거 봤는데 제사장이 제사장다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예복과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예복을 그렇게 구별되게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다운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물을 드리는 어떤 그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사장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언제 제사장다워지느냐? 제사장은 순종을 했을 때 제사장다워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들이 위임식을 통해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구분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제단의 기동식을 하면서 거기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절차와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리는 제사가 너희를 제사장답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옷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어떻게 태워져서 올라가는 이 제단의 기동식, 제단의 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만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옷을 입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입는 겁니다. 제단에서 지금 번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하는 제사입니다.
이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제사장을 제사장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뭘 안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던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과 염소를 끌고 오게 되는 거죠. 이 양과 염소를 끌고 왔던 일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다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이 양과 염소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들은 이 제사 지는 것 그리고 재물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다고요? 순종을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늘 말씀을 듣습니다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것에 대한 평가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말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고 재물과 이 제사에만 집중해가지고 나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이든 어떻든 간에 소와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겠다. 번제만을 드리겠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이것만 집중한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점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는 이 점치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한다라는 말은 뭐가 있냐면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명령이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완고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와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나에게 명령을 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성전 기동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예배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원치 않으신다. 순종의 예배를 드려라. 제사장은 예복과 제물, 성전 기동식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다워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순종했을 때 그때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연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들을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 기동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순종의 제사를 지내라. 제사장은 의복과 제물과 성전을 기동하는 어떤 이 형태를 가지고 제사장다워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림을 알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한다. 이 연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연락의 열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열자는요, 기쁠 열자입니다. 기쁠 열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논어를 배우면서 논어에 불력 여러과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 열자입니다. 우리의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납자도 잘 쓰지 않습니다. 납자는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연락을 이야기하면 내가 기쁘게 받았다. 기쁘게 받았다라는 말이 연락입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예배.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예배. 이게 어떤 예배입니까? 연락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인데 그러면 기쁘게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과 모든 것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연락받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 제단 기도식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까? 아마 처음 호기심으로 다들 제단 기도식에만 관심을 두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론이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동안 화목제를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화목제는 제사가 끝나면 뭘 하는 겁니까? 음식을 나눠 먹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처음으로 제단에 이렇게 제사가 지내지고 나중에 그것이 끝나니까 음식을 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연락받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자꾸만 예배의 중심을 우리에게 두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이 결혼식이 굉장히 거룩하게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 결혼식, 청년들 결혼식에 한 번씩 불려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을 정말 축제처럼 하더라고요. 축제처럼. 정말 좋습니다. 즐겁게 하는 게 좋죠.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보증이 된다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요즘 그 결혼식에 가보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가 이 예배를 인도하는, 진례하는 가운데 있어서 결혼 예배를 진례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목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된 게 아니라 이 즐거움을 쫓아다 보니까 자꾸 예배가 주가 아니라 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나타나서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결혼식 온 사람들이 다 즐겁게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데 즐겁게 결혼식에는 동참하게 되는데 예배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뀌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혼이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혼하고 하나님이 그 결혼을 책임져 준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저 이 예배가 뒤로 밀려나고 그들 가운데 재밌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여러 가지 것을 즐겁게 하는 것만 관심을 드는 그런 식으로 변질된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습니다. 지금 우리는 덜하지만 좀 더 큰 도시로 가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내가 그 교회에 다니기에 편한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이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처음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난 다음에 선택한다는 겁니다. 다녀보고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기가 다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찬양팀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하는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성도는 몇 명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예배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에 있는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선을 자꾸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에 맞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 조건을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현혹하는 눈에 수많은 그런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제껴버리고 무엇만을 바라야 된다고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정말 우리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제단을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영광과 그의 임재를 나타내서 그가 연락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서 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저 뒤에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언제 이쁩니까? 뭐 걔들이 돈을 갖다 줘서 이쁩니까? 아닙니다. 걔들이 그냥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에게 기뻐하는 어떤 재롱들을 피우거나 그 모습이 이쁜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져오자, 무엇을 행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나오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성전의 제단이 기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의 제단의 기동은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도, 임직식을 행한 것도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막과 임직식을 왜 하는지, 제단의 기동식을 왜 하는지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계는 모든 자리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배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예복과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